상불경 보살님은 부처님의 전생담에 나오는 보살님입니다. 그 보살님께서 만나는 수행자마다 당신은 그대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항상 예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법화 정신과 신약의 정신과 그리고 천부경 정신의 결정판이라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그 하나의 근본 영성 본체로 들어간다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시를 그 상불경 보살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예경 올린 것은 원래 3배를 해야 되지만은 3배로 받아들이시고 이 예경은 여러분들이 바로 대보살님들이시고 홍익인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 존경의 표시를 저 나름대로 해드린 겁니다. 이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천부경과 그리고 법화경 그리고 성경 나는 여러분들께 이 세 경전이 누가 앞섰고 무엇이 위고 이런 개념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 경전의 원뜻이 대광명세계를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처음에 기도할 때 딱 천수경 처음에 나오는 진언이 있죠. 정구업진언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기 스님들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일반 불자들이나 더구나 종교가 틀린 분들은 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세요. 해석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진언, 주문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언이 뜻하는 바는 제가 저 석판에 써놨는데 제가 그냥 쓰다 보니까 큰 글에서 쓴 것 같은데 저 뒤에서 보니까 적은 것이더라고요. 해석을 하면은 광명, 수리는 광명을 의미합니다. 광명. 그러니까 수리, 광명, 수수리, 광광명, 마하수리. 마하는 큰 대자, 큰 대고 근본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불교의 마라는 단어가 바로 천부경의 첫 번째 글자 1과 마지막 글자 1의 그 의미가 마합니다. 범어로. 범어의 마가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존재케 하는 존재, 존재케 하는 무존재, 실상의 존재를 바로 마하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강명이란 말은 근본강명, 하나라고 할 것도 없는 그 하나의 그 님의 강명, 그 강명으로 기일하겠다, 사바, 가겠다, 그 하나로 합쳐지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뜻하고 있는 주문입니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우리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 빛이여, 크고도 큰 빛이여, 빛나는 빛에 함께 하나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아주 염원이 담긴 대단히 중요한 진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의 강명이, 하늘에서의 영광이 땅에서 내려오도다. 하늘의 영광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우리 천주교 성당이나 기독교 교회에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는 빛분이 기독교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그게 빛이 확 모이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성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빛의 원소가 우리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같아요.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와 할렐루야는 분명히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음운만 틀릴 뿐이죠. 뜻은 같다는 겁니다. 뜻은. 그리고 하나로 기일한다. 하나로 참답게 기일한다. 이 천부경의 근본도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란 단어를 봅니다. 아멘. 아멘이란 단어는 이 옴이라는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주문이죠. 옴. 옴합니다. 옴. 옴은 절대 긍정의 생명의 음입니다. 옴은 절대 긍정의 음이다. 이것은 절대 영성의 긍정적인 음입니다. 절대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잉태될 때 이렇게 소리가 쫙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요 음을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한 게 바로 아레아자입니다. 생명의 권원, 생명의 권원을 아레아로 표현한 거예요. 아레아. 그런데 그 생명의 권원이 세상에 나타나서 완성으로 가는 바로 미음. 성령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미음이 완성의 내전. 완성의 내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래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있죠. 저 범어의 음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나라 말이 있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고 말 것 같아요. 그 암이란 말을 할 때는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절대 긍정입니다. 그렇지. 그 말 속에는 영성적으로 절대 부정이 전혀 없습니다. 부정이 전혀 없어요. 긍정입니다. 오로지 전체가 긍정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정법계 진언이라고 그럽니다. doktor할 전까 제가 판서가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정법계 진언이라는데 이걸 옴남이라고 그럽니다. 옴남. 남은 뭐냐? 절대 부정의 음입니다. 절대의 부정 단계에 올라가면 완전히 정멸에 들어가요. 고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 천부경에 용변부동본이라고 되어 있죠. 서임새가 변하나 그 근본은 움직이지 않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음의 그 뜻을 남으로 표현합니다. 남. 그러니까 정법계진언은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 그래서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이 함께 공존할 때 긍정과 부정을 그러니까 유무를 뛰어넘어서 비유 비무도 전부 포용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전부 포용하는 그대로의 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음이 합해지 가지고 아우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이걸 일생 동안 관찰했습니다. 20대 이러한 풀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데 그때 내가 책을 써서
성경으로도 도를 통할 수 있다. 이 제목까지 지어놓고 책을 쓰려 했는데 책 쓰다가 큰일 나갔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그 계기가 지금 작년에 총무원이 바뀔 때 지금 총무부장이 영담 스님이 불교방송 이사장입니다. 겸직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천부경과 법화경 그리고 성경까지 내가 강의를 방송에 할 테니까 추선 좀 해주시오. 이사장 보고 그랬습니다. 아 스님 한번 책임자한테 말씀드려주겠다. 근데 그 책임자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저한테? 천부경이 영가 천도하는 경전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방송의 국장이, 그것도 불교 방송의 대표적인 국장이 그랬어요. 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게 무슨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불교 내에서도 큰일 났다는 거죠. 천부경을 천도하는 경전이라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 이 새 경전을 그 진체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여기 계신 국학원 우남 선사께서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한번 스님 한번 그 강연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때 엄청 반가웠습니다.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아니 그 우남 선생님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모르잖아요. 뭘 아무것도 전에 그것도 지정도 안 하시고 스님 강연을 한번 해보시죠. 딱 그러는데 이게 인연법이다 하는 겁니다. 국학이 주창하는 그 흐름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경건한 마음으로 탑골공원에 가서 독립선언서 앞에 잠깐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그 3.1이란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선인들이 그 속에 다 잡아놨더라고요. 단어 셋 알죠? 3.1 독립선언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셋. 자주, 자립, 자존. 절대 우리 독립만을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가서 볼 때마다 거기 지금 틀리대요. 그게 틀렸다 하는데 그만큼 여기 문화재 계장님 와 계신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빨리 고치셔야 된다고요. 이 독립선언서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주, 자립, 자존해야만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1919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참 연로하신 나이의 연세인데도 지금 올해 78 되셨으니까 바로 충해 국민실천운동본부를 20년 동안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굳건하게 해놓으시고 지금 세계평화실천운동이라는 대명제를 걸고 지금도 오늘 또 노심초사하는 김철원 회장님 와 계십니다. 저는 저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대표적인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물가협회를 이끄시면서 또 원래는 불교를 또 공부를 하셨어요. 불교 신도 회장도 역임하셨고 여기에 평화가 자주 자립 자존의 정신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제가 천도교 김동환 계령님하고 잠깐 오면서 통화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드릴 건데 3.1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시죠 하니까 친작 이야기 안 했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일정을 딱 잡아놨는데 참 죄송하다고. 와야 되는데. 3.1 정신의 근본은 바로 어디서 땄습니까? 3.1 신고에서 나온 겁니다. 3.1 신고. 3.1 신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부경에 근거를 하죠. 그 하나의 정신. 삼처해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법 이민이 일기합시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게 불교 화두 중에 아주 유명한 화두입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로 전부 해통하고 있는데, 해통되고 난 뒤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영성이 바로 전 세계, 전 우주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성이 전 세계, 전 우주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3.1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서술로 잡자면 빗내림, 이 파자하면 빗내림이에요. 빗내림이 나오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빛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자자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관찰하라. 빛에서 왔느니라. 빛은, 이 관자는 내가 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보인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보일 시자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빛을 보는 이게 참으로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선문답으로 표현하기를, 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봐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렇게 선방에서 수자 공부하는 학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봐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 보이십니까? 보인다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 하느님은 우리 영성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존재 없는 영성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존재가 있다고 개념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빠져요. 잘못 빠진다. 그래서 아까 저게 옴남, 아멘, 수수리, 마수리 다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강연을 위주로 한 스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연 자료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깨우는데 서기 위해서 이 앞뒤로 설명을 해놨을 뿐이지, 저는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과 함께 영성 본체의 그 할렐루야 상태로 저는 이끌고자 하고 같이 빛으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홍익인간은 그래서 홍익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의 주인? 빛으로 온 빛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주인이 그 빛을 보았다. 거기서부터 조금은 경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마 스님이 잘 아시죠? 달마 스님. 달마 대사께서, 달마 대사가 대단한 학자입니다.
분리 문자로 하고 문자를 씌우지 마라 하고 9년 동안 수림사에서 면백을 했지만은 대단한 학자예요. 제28대죠. 그분이 무심론이라는 논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논서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천부경의 하나 일심의 법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놨어요. 그 무존재의 존재를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마음의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경계에서 모든 심령장의 경계에서 보는 것은 전부 허상이다. 그런데 실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하나 딱 설만한 게 있다. 자기가 빛을 보면 빛 자체를 보면은 그것이 좀 설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가장 그 영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바로 우리 천손민족이에요. 천손하면서 천손의 개념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천손의 개념은요, 영성 본체에서 영성의 빛의 영성 본체에서 나오는 영성의 본체에서 나오는 빛이 발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발광 영성의 자질을 영성의 본질을 갖추고 태어난 민족이 천손민족입니다. 발광체당입니다. 영성의 발광체. 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영성의 발광체입니다. 다른 민족은 제가 국가를 다 다닌 건 아니지만 일본에 가보고 중국 가보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눈을 보면 알거든요. 저는 이게 천손민족인가 하면 눈 보면 알아요. 그 속에 숨은 영성의 빛이 빛나고 있는 사람은 일본은 비슷하잖아요. 중국도 가서 비슷하잖아요. 우리하고 밖으로는 구별 전혀 안 돼요. 눈을 딱 보면은 그 눈 속에 있는 깊이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영성의 발광을 저는 봐요.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천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민족은 다른 씨알들은 영성의 수용체입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발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천손민족이 자기 노릇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의 발광 주체가 되는 것이 주자입니다. 자주란 겁니다. 자주. 영성의 자주예요. 스스로 주인됨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빛의 영성의 발현을 세워야 된다. 자립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존중돼야 된다. 존귀하다. 그래서 자주, 자립, 자존이 그것이 제대로 융화되어 가지고 일체화될 때 세계 평화는 이루어진다. 평화로 가는 길이다. 독립선언서의 기존 골격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으면 박수로 한번 3.1 정신 정말 위대한 선조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한테 박수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선조들께. 이것이 바로 사마일원의 정신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을 의미하고 이화세계로 가는 길이에요. 3.1 정신의 아주 기본 골격은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인데 어떤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어떤 세계가 이화세계냐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근본 이념이고 교육의 근본 이념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홍익인간 이하세계가 홍익인간 이하세계를 이게 뭔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국가 교육장에서 이것을
이 국학원에서 기본은 골격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존경한 마음을, 저는 국학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기 계신 교수 사범의 인도로 제가 국학원을 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돼 있었구나. 그렇다면 참 안심이구나. 내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참으로 존경의 염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국학원 원장님 우리 오남 선사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실상으로 실존하려면 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의 무신무념이에요. 무신무념. 무신무념이 어떻게 끊어내느냐? 왜 이먹고 하니? 시신마 하더니 이먹고 CT 촬영하듯이 CT로 끊어내듯이 그 하나하나의 그 상념들을 끊어내가는 겁니다. 상념들을 끊어내가면 이 무에 도달한다. 무에 도달해 보니까 이 존재가, 영성 존재가 분명히 하나로 그대로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 빛으로.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신심불이, 불이신심이란 이 말은 어디 있는 말이냐면요. 어제 불교 방송에서 조금 했는데, 저도 불교 방송도 잘 안 봐요. 도리어 기독교 방송 잘 봅니다. 하도 뭐 때문에 스님들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간념을 너무 설명하고 있어요. 간념. 실제 행하는 실행 방안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적어요. 없는 건 아닌데. 신심불이 불이신심은 어제 해국 스님이 이거 심신명을 할 때 참 아주 잘 설명을 잘 하시고 아주 훌륭하시게 하시더라고요. 요거 신신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8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음과 심은 마음의 본체를 말합니다. 본체, 마음의 근본. 그러니까 믿음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또 반복했죠. 둘이 아닌 것이 완전 하나다는 뜻입니다. 불이를 가도 두 번 한 거는 둘이 아닌 것이 신심이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느냐? 무엇에 대한 신심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성의 본체가 원래 그대로 된 하나의 부처다. 하나의 부처. 우리의 부처에서 나왔다. 그런데 하나다. 하나.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영성은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니까 그 하나가 전체를 결정하고 있다. 전체를 전부 아우르고 포양하고 있다. 하늘이. 곧 뭐냐면요. 신심은 내가 곧 하느님의 분화된, 이치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영성의 분화체다는 겁니다.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해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데 그 영광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깥에서 불러 찾지 말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배하라.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뜻이요. 전체적으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나를 비롯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노라. 나. 해석상의 문제예요. 나. 스스로 잡니다. 스스로 찾자. 보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 빛의 존재, 그 빛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쫓아가라. 비롯하지. 그게 비롯할 유자잖아요. 유자가 비롯할 유자예요. 스스로 나를 비롯하지 않고서는 크지만은 그 하나된 근본 영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근본 영성에, 영성 본체에 복본될 수가 없다. 스스로 비롯하지 않고서. 삼자, 이것을 삼일 정신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자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나무 사이에 민족이 이끌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을 결국 신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나무 사이로 빛이 확 나니까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하고 했죠. 빛에서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한 것은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저 원고에 있습니다. 있는 자 바로 그로다.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영문 번역. I am who I am. 존재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이야,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하는 그대로의 나일 뿐이다. 그런데 이 말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불교 요거까지 좀 지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불교의 열의 시포에 담겨서 열의 시포. 열의 시포에 자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제일 중요한 말이죠. 앞에 있는 열의. 요 말과 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로의 여자, 오고 갈 내자. 그대로 오고 갈 뿐인 그대로이다. 있는 자 바로 그러다 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구약은 요거 하나로서 불교와 기독교는 근원이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근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죠. 뒤에 신약 성서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부란 개념이 나오죠. 성부, 성령, 성자. 이걸 뭐라 합니까? 삼위일체라 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천주교에 참 독실한 분도 계시는데 기독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천주교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신앙의 성부, 성령, 성자 이 세 분이 삼위일체다. 성부는 하느님이시고 성령은 하느님의 성스러운 영이 인간한테 표하는 것이고 성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 삼신인료다 하는 게 있어요. 자, 불교의 삼신은 뭡니까?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이게 또 이꼬로 되는 개념이에요. 법신은 다 갖추고 있고 다 법신에서 나오고 전부 존재케 하는 존재 없는 존재를 법신이라는 거예요. 보신은 불교에서 영성계를 의미합니다. 영성계. 그래서 법신은 앞에 수식을 붙기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버리래. 그렇게 붙여. 청정법신.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런 진리 본체다. 진리다. 그 자체가 진리다. 영성 진리의 가장 근본이. 보신은 그 진리 본체가 나타날 때 영성이 분화돼서 그러나 그 자체가 원만하게 퍼지고 있다. 원만보신이라 그래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는데 원만보신. 원만보신이란 그 뜻이 천부경의 만왕말래입니다. 그리고 5, 7, 1, 묘, 연, 연자에 섞은 연. 이 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말이에요. 천부경 81자가 안 중요한 자가 없지만은 연. 그냥 물이 스며들어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그 행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도 그렇게 돼 있죠. 가긴 가는데 물 퍼듯이 간다. 이 물이 뭡니까? 물이 간다. 진리다. 물 숫자에 갈것자입니다. 이게 법이죠. 이게 다르마죠. 다르마. 그게 진리죠. 그 보시는 진리가 영성으로 함께 퍼져나가고 분화되는 모습을 의미를 하고 화신은 그 영성이 물질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신에서 보신으로 나와서 화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화신불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1100억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1100억 화신. 1100억 화신, 1100억. 1100억이란 이거 어마어마한 수리의 수식이 붙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신의 흐름이 화신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 이 모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영을 받아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은 신약 성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외경에 나와 있는 외경, 토마스 복음서 같은 외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1100억 화신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느님의 영성에 같이 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배현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순환당하실 때. 고문서에 의해서 이제 그까지는 이야기 됐죠. 예수님이 유다를 시켜서 고발하게 만들었다. 정통신학에서는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희생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어문을 가지고 연구한 고대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그 음은 엘리 엘리 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한문적으로 그건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엘리 엘리 뭐라고 했는데 아나마 사봤다. 근데 그게 바로 저 티베트 길상진언이에요. 길상진언이란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문. 길상. 그러니까 길상이 뭐냐? 이 빛의 상태에 기라는 그 주문이에요. 가겠다. 이제 비로소 빛으로 돌아간다. 행복하게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음을 몰랐는데 제자들은 몰랐는데 시편에 그 저들 용서하소서는 그 음이 같은 그 히브리 말이 있대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실제로는 길상이 기쁨으로 가셨다. 맹가스타 스님한테 인도 가서 바라문교를 먼저 배웠죠.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성격상으로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확실했어요. 그래서 맹가스타 스님한테 가서 신통술과 다 배웠죠. 인도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빵 한 조각 가지고 몇천 명 먹을 수 있게끔 화신시키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은 인도의 그 당시에 그런 거의 큰 수행자들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 배우셨죠.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왜 자꾸 쫓느냐고 맹가스타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성자시지만은 한편으로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성전에서 앞에서 뭘 팔았죠. 뭘 팔았는가? 그때 우리 맞아 면제부 같은 걸 팔았죠. 우리가 지금 불교식이라면 부적 같은 거 파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판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민족을 사랑한 그 사랑은 인류 사랑 이전에 이 대단했던 분이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2000년 후에 이 종교적인 어떤 것을 종교적인 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그분이 아셨다 그러면 스스로 죽음을 안 택하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은 부처님처럼 80이 살으셨으면 지금 기독교, 불교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같고 삼위일체이론이나 삼신인류론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독교 전례 100년이 넘었죠. 훨씬 넘었고 또 천주교 전례 한 200년이 그냥 지금 200 몇십 년 됐는데 제가 초반기입니다. 초반기 때 스님이 돼가지고 초기인데 뭣도 모르고 오대산을 등반을 올라갔다가 장비도 별로 없이 그냥 바람만 쥐고 올라갔다가 혼쭐이 났어요. 왜냐면 밑에는 봄인데 올라가니까 완전히 그냥 이 푹푹 빠지는 아주 눈밭이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산중에 우리는 산중을 많이 헤매는데 산중에 헤매다 보면 그럴 땐 난감합니다. 이 길을 모르겠어요. 근데 오대산에 올라갔는데 오대산을 자주 다니는 등산도 자주 다니지도 않았고 그 중대 바로 이제 정멸보공을 가야 되는데 그래 헤매다가 퍼지고 앉아가지고 한숨 쓰고 있으니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새 젊은이하고 이렇게 올라오더라. 얼마나 반갑던지요. 구세주보다 엄청 반가운 거죠.
앉아서 내가 이제 바람 겨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그 먹을 걸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고 스님인데 나눠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스님인데 왜 스님인데 나눠준다 한자면 기독교도 보통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전부가 가족 전부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례 이후로 기독교 전례 이후로 계속 기독교 집안인데 목사님이 한 30분 오셨대요. 지금도 목사님도 있고. 근데 저한테 정말 따뜻하게 몰랐죠. 그 포용을 하시면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이 중대로 가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마침 걸로 가니까 가시죠. 또 가다가 중간에 쉬었어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스님이 되셨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기독교, 나는 자기는 이제 원로 장로고, 이제 이 아들, 사위 아들하고 같이 등산을 올라왔는데, 스님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했죠. 신학 공부도 했고, 하기는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요 개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개념을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점잖고 알아듣는 분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렇습니까? 정말 몰랐네요. 불교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멸복음은 불교를 우상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우상숭배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여기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있죠. 옛날부터 있는 데는 그 정밀복음에는 부처님이 안 모시는 거 아시죠? 자복만 있어요. 그 밑에 그 뒤에 이제 그 살인만 이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독을 하고 뭐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기운은 있죠. 중요한 데니까. 부처님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인데 이 마음 속에서 하나를 찾고 있다. 그 하나는 실존상으로 찾아가는 무존재의 상황이다 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정리된 게 아닙니다. 20대에 이미 정리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럼 이걸 이야기를 쭉 하니까 정말 이제 확실히 이해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정말 또 의외인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인데 또 그 다음에 중대까지 왔어요. 안 내려왔고 제가 왔는데 제가 법당으로 인사 들어갔는데 선배하고 일단 조금 쉬려고 탁 보니까 그분이 제 말씀을 확실히 이해를 해놓긴 해. 그 앞에서 합장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묵념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성함도 모르죠. 뭐 그때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내가 결론이 그랬죠. 불교와 기독교는 의미의 근원으로 보면은 다른 종교라고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내려와가지고 어느 성으로 구별돼가지고 불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이 하나로 가는 흐름으로 영성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랬죠. 하늘이면 단어도 잘 아시잖아요.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그 언더우드 장로, 대단한 장로잖아요. 젊을 때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 갓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느냐? 아이고 고심하다가 우리가 그때 하늘님이죠. 하늘님 그 사상이 있는 게 아주 민간에 쫙 퍼져 있는 걸 알고 그때는 하느님으로 번역했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쫙 퍼지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와 삼신일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법화경에 장자,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아주 많이 나와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의 하나님 개념은 7이라는 숫자를 썼죠. 7일 만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다음번에 강의하실 분이 창세기와 천부경 말씀을 하셨던데 7일, 7일이라는 숫자를 써요. 7일. 수리에 전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뭐냐? 7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영성이 탁 터질 때 바로 하나라는 상이 딱 일어나면은 둘이 딱 생겨버려요. 하나랄 것도 없으면은 하나의 개념도 우리는 개념화되지 않죠. 하나를 다 포괄한 하나의 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하거든요. 마하. 그것이 천부경의 이야기는 1이라는 거예요. 1. 그 1은 1 아닌 1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겁니다. 1 아닌 하나. 1이라는 개념이 서면은 바로 2란 개념의 상이 딱 서면 바로 그 개념의 상에 반대되는 영성 모양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수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배치가 있죠. 하늘과 땅, 들어간과 나옴. 이런 배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둘이 그대로 존재하면은 둘 자체에 큰일 나죠. 폭발이 일어나죠. 상대적인 상대만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상대가 존속하기 위해서 또 큰 하나가 개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3. 전번 시간에 어떤 어르신께서 마치고 난 뒤에 3이란 그 개념을 물으신 분이 계신데 그 답을 제가 지금 조금 하고자 합니다. 3이란 개념은 석삼이란 개념은 상대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세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적인 영성세계가 있고 상대적인 영성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리고 자기 살핌, 관찰, 직관 모든 것에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영성이 나 속에 강제인에 그대로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정해지면 아주 맑고 깨끗한 영성으로 돌아가면 그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과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이 상대적인 영성의 세계가 생긴다. 이게 상대적인 영성이 되어버려요. 이 상대적인 영성이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전체적인 하나의 영성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을 이루어야만이 정립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의 정립이 된다. 3제의 정립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늘은 영성으로 존재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신이 신. 이거 하나님 신자 써야 되죠. 이제 하나님 신자 쓰겠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삼일신고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하나님이 존재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신 믿으라. 우리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존재의 아들이란 걸 믿느냐? 그 믿음이 확실하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히 하라는 거죠.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가 천손이라는 것이죠. 신심이에요. 신심. 우리는 아직 그 신심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다.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죠. 부처의 행동이 나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고 내가 예수님 같은 거 똑같다 하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게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한테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고 복사를 했고 신학 공부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신학을 공부 안 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참 대단한 김철원 회장님 같은 분 대단한 장로님이시죠. 제가 두드려 맞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제가 김철원 회장님과 같이 할 때 범종교를 좀 맡아주시죠. 두말 없이 어떻게 제 뜻을 이렇게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범종교를 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뜻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신학 서적을 읽다가 이 단어에 제가 꼽혀버렸어요. 이 단어에. 이 단어는 신학 용어인데 신학 용어로는 교회 그 신학 용어로 해석할 때는 교회 일체화 운동입니다. 교회 일체화 운동. 그리고 이 경영 용어로는 경제 용어로는 기업 통합 기업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업 통합을 의미합니다. 콩그로머레이트 일체화하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미만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 종교죠. 지금 이게 종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종교 일체화 운동이에요. 각 사상 종교 이게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그 특성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이 하나로 화합돼서 돌아간다 하는 뜻이 콩그로메이트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기업 이렇게 해도 기업 자체가 그대로 그 성품은 그대로 그 활동과 그 특수성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그런 기업을 통합기업. 이런 기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콩그로머레이트란 이 단어 속에 우리 민족에 있는 이 예언에 있는 바로 36도판이란 이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원구 시스템. 우리는 조직이 회장 있고 전무 있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바뀌었죠. 그건 상하 조직이에요. 상하. 그리고 평면 조직으로 평등 조직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기업 조직도. 그런데 이것이 X좌표, Y좌표의 그 평면의 흐름만 지금 시스템을 짜놨어요. 정부나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시스템에는 제가 교구를 하나 부탁했는데 부탁이 안 된 모양이죠. 제가 그 공을 하나 좀 준비를 하라 했는데, 원 시스템은 우리가 미래에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야 되냐면 바로 지구 모양처럼, 우리 지금 머리 모양처럼 원구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구 시스템이 돼요. 원구. 이 원구가 돼야 공이 되는 공이 되면은 상하로 내려오는 회장 있고 뭐 부회장 있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이 시스템은 너무 고정화돼 버려요. 지금 이 많은 복잡다단한 그러한 이 생활의 흐름이 왜 지금 인간 문명 구조가 지금 더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분열이 되고 왜 분화가 되느냐? 왜 초딩이 되느냐? 시스템 자체가 평면으로 수직 수평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직 수평으로 짜여진 가장 큰 단초가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구약에 있습니다. 7날의 창세를 하면서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가 됐죠. 잠깐 돌아가서 수리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천진삼재를 원만하게 돌아가려고 세상에 나타나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일어나니 사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3의 수리는 시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성. 4의 수리는 공간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상이 나타나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것은 나타나며 공간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 사상술입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공간이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이 요소가 4대 요소가 있죠. 나타나는 사회 4대 요소. 지수화풍. 우리 불교는 지수화풍이죠.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지대는 굳어지는 성품이죠. 수대는 흐르는 성품이에요. 화대는 나타나는 치성한 성품. 풍대는 움직이는 성품이죠. 그런데 그 성품들이 4대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대가 나온 겁니다. 허공이란 존재, 비었다는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오행으로는 수목, 토금, 화토금, 수목, 화토금으로 배치를 했죠. 그 오행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5가지 원소가 구성이 되면은 비로소 영성이 생명화되는데 기본 골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생명수. 물입니다. 이 물은 앞에의 원소의 물하고 틀립니다. 물질화될 수 있는 물이다. 그 육생명수의 흐름 속에 하늘의 이치 따라 들어온다. 하늘의 이치 따라 들어오니까 그게 중심이죠. 중심수리. 그러니까 천부경 81자 구궁으로 배치를 하면은 구궁으로 9자 배치를 하면 물 육수리가 바로 중심에 딱 있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나타나는데 제일 영성의 중심수리.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시 계속 우리란 하나가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 우리란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칠성수리가 되죠. 제가 그 표현을 했지만은 호킹 박사가 이거 인정한 겁니다. 인정한 게 아니고 호킹 박사가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빛의 원소는 나타나는 빛과 그리고 포용하는 빛의 흐름으로 두게 되니까 그게 해와 달의 영향 속에 우리가 있다. 나타나는 빛과 포용하는 빛. 그리고 오행의 흐름으로 같이 연결돼 가지고 칠성이 일어났다. 칠성. 그 7별의 아주 근본 7별의 이치가 그러한
존재 이치가 우리 인간을 결정하고 있다. 근본 하나에서 상대적인 이의로 상대가 생기는 상태로 가서 삼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상의 공간 흐름이 들어간 데 오행의 다섯 원소가 다시 개입하고 생명의 흐름이 들어갔을 때 바로 일곱의 나타남이 있는데, 그 나타남이 바로 눈 두 개, 코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립을 하는데, 정립. 그래서 팔케란 말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정립이 팔방으로 공간적으로 정립하고, 움직이면 팔의 원칙으로 움직이게 된다. 38목이죠. 38목. 이게 움직임의 시초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손이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역으로는 손이풍. 그래서 그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유통한다. 하늘과 유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구멍이 더 생기죠. 그게 바로 생식 구멍과 그리고 우리가 배설하는 항문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법대로 구천수리가 됨으로 해가지고 하느님의 그 뜻이 인간에 와서 완성되는 기초가 마련된 게 아홉수리에서 마련됐다. 그래서 7, 8, 9운이다 인 거죠. 7, 8, 9운. 3, 4, 성한, 5, 7, 1, 묘연, 7, 8, 9운 이렇게 되는데, 3은 시간수리고 4는 공간수리. 그 시간의 진리 개념과 공간의 진리 개념이 같이 이루어서 돌아간다. 그것이 다섯의 근본 원리가 그것이 나타남이 일곱이 돼서 그것이 한 가지로 묘하게 스며들어 퍼져간다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97년도입니다. 무문관입니다. 무문관. 밖에 문이 잠겨요. 미쳐서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스님들이. 그 무문관 수행을 하다가. 왜? 자기 경계를 못 깨면은 귀신이 다 달라붙고 귀신이 막 엄청 괴롭혀요. 그것을 기준을 못 가지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고 영성 본체에 대한 그 하나의 법성, 하나의 불성, 하나의 진리 상태에 대한 확신이 신심이 약하면 흔들려 버려요. 무문관 잠깐 제가 이제 여단 삼아 제가 표현을 잠깐 할게요. 식구통이라고 우리가 저 감옥에 가면 감옥 가본 사람 감옥 가서 있을 거예요. 이 감옥 가면은 제가 이제 이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 공주교도소 이렇게 제가 법사 선임입니다. 저 교정위원이에요. 가면 징벌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독방이 딱 있는데 지금 감옥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음식을 놓는 식구통이 있어요. 무문관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통하는 게 나머지는 다 잠겨요. 근데 그게 사람이 나올 구멍이 못 됩니다. 사람이 나올 구멍이 못 돼요. 근데 여러분 머리만 짐승도 그런 머리만 나오면 다 지가 아주 좁은 구멍으로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 진짜 그렇다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느꼈어요. 비구니 스님이 뚱뚱했어요. 뭐 세분 뚱뚱한 사람은 없는데 아주 뚱뚱했어요. 팔보동을 치는 거예요. 비가 엄청 왔을 때 제가 그때 무문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무문관을 나왔습니다. 무문관 출신인데 그 무문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스님이 다 있거든요. 그 스님하고만 편지만 주고받는 게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편지만 안에서 뭐가 필요한 편지만 받는 무문관 수행을 하는 있습니다. 불교의 최고 수행이죠. 그런데 이 스님이 어떤 경계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이거 느껴보셔야 됩니다. 존재에서 무존재의 상태에 넘어가는 아주 중간 단계, 바로 암흑 에너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암흑 에너지. 그 표현했는데 카인의 단계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법성이
회복되고 그 해탈될 때는 그 암흑 에너지가 없어지는 빛의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분명히 느꼈는데 이 스님은 그걸 못 넘긴 거예요. 못 넘기고 파도를 치다가 스님 막 불러서 가서 보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뚱뚱한 비구니 스님이 빨가벗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죠. 이제 우리는 선방이 일반 이제 수행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빨리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스님들이 빨리 가져와가지고 빨리 이불을 딱 덮었죠. 키는 나중에 까고 이불 덮고 스님이 그러시니까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들 들어갈 때 비구니 스님들은 이렇게 비구 스님들하고 틀리게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못하게 돼 있는데 돈도 갖고 들어갔더라고요. 돈을 팍 던지지 않나. 이 비구니 선생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설명을 위해서니까. 남자들도, 비구 스님들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 안에서 그 경계를 못 넘겨 죽은 분도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영적인 카인의 상태, 암흑 에너지. 무서운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카인의 존재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그걸 못 견디니까 그냥 제일 처음에 돈을 막 던져놓고 그 다음에 통장도 던져놓고 도장도 다 던진다는 거예요. 제발 사람 피가 오는데 관리할 수 있는 9시간 넘었고 보통 우리가 절에서는 7시 특히 무문가는 5시 이후로 일체 출입 금지거든요. 다 던져 돈 될 테니 돈 될 테니 꺼내달라고 그러다가 비가 오니까 누가 알아요? 이게 막 두드리면은 밖에서 듣고도 연락하면 내가 관리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면 이제 도저히 못 겪는데 일단 불을 따줍니다. 무문간 10회죠. 일단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걸 비가 오니까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결국 옷을 다 벗고 머리만 나올 수 몸이 크니까 머리만 나올 수 있는 그 구멍 거기에 몸이 나왔더라고요. 초인적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자기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그걸 자기가 못 놓으면 죽는 거죠. 영적인 경험에서 죽음으로 이른다는 겁니다. 그거 바로 십수리 완성수리에 들어가는 그 관계 그 9와 10의 사이에 그리고 10과 11의 사이 그 수리의 개념 사이에 중요한 카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카인의 모습이 11수리에 딱 표시해놓은 게 관세음보살님 모신 데를 여러분들이 가보면 절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보관에 쭉 돌아가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쭉 새겨지거든요. 이 모습들이 새겨지는데 그 11번째 모습에 악마상이 있습니다. 중생은 원래 악마의 모습이 한쪽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표시한 겁니다. 11번째. 11번째는 하나의 영성과 하나의 영성이 상대적인 영성으로 지금 우리한테 떨어져 있다. 상대하고 있다.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교차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숭례문에서 처음에 불이 났는데 제문을 짓고 지금 이제 참고 자료로 다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제문을 짓고 들어가가지고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교 기도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독교 교회도 다니고 천주교 열심히 다녔거든요. 복사를 했어요. 저는 신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신학 박사인 그 안뱅태 신부님이라고 그 김수환 주객님하고
상백을 누리던 수행 신부가 계셨어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분한테 학생 때 제가 신학 논쟁이 붙은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이 존재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나누는데, 내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경험했다를, 나는 하나님의 영성이 내 속에 있다는 걸 확실히 경험을 했는데 왜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따졌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런데 천부경의 기도가 안 돼. 불교 기도도 안 되고서 주기도문을 가져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천주경 있죠. 성모경, 천주경, 나는 천주경 출신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숭례문에서 안 돼. 통하고 안 통하는 건 제가 알아요. 제 영성이 알아. 통하고 안 통하는 거는. 저는 특별한 저 나름대로 기도 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회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회원을 들어갔죠. 잠깐 소개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기도를 하는데 천부경이 그 앞에 딱 있었어요. 천부경 경 이름만 알고 그 정도 상식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숭례문에서. 근데 천부경을 앞에 이렇게 이 삼조고가 그려진 어떤 단체에서 그런 걸 쭉 뿌리고 있었던 건데, 그 숭례문에 그게 있었어요. 삼조가 그려져 있고 뺑 돌아가면 천부경이 있는. 한문을 아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서 천부경이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읽어 내려가 돌아가는데 이틀 만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왔느냐? 바로 하나의 근본 영성과 내 개별적인 개별 영성이 합일되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합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엄청난 그 힘을 이 천부경 속에 다 숨겨놨구나. 이해가 안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영성으로 착착착 들어오는데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그 둘이란 수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둘. 이 둘이란 수리를 볼 때 둘은 영성의 개념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대적인 영성과 절대적인 영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경계가 생기는데 이 절대적인 영성에서 오는 그 흐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의 여담 같지만은 여담이 아니죠. 제가 오늘 특별히 반드시 오셔야 된다 하고 모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서경호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서경호 목사님 박수로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이 서경호 목사님하고 인연이 참 특별했어요. 저 목사님은 저를 잘 알던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숭례문에서 기도하던 스님이다 하는 정도로 그냥 소개를 받았죠. 철원 백마고지에서 그때 기독교 쪽에 있는 분들, 여기 이제 우리 한반도 세계기획단 이제 우리 동지들도 다 가시고 하셨는데, 거기서 백마고지 그 행사죠. 일종 행사인데, 그래서 불교 대표로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갔죠.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는 좀 우리가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구별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이야기하면 기독교 쪽에 성향이 있는 분들이 70, 80%였죠. 목사님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고. 마치고 난 뒤에 뒤풀이까지 하고 나는데 목사님 저한테, 스님 머리 기르시고 저희하고 전도하고 다니시고 스님 그럼 참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보고 전도하려고. 그건 참 실례죠. 제가 불교 대표로 갔으니까. 그냥 스님으로 갔으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불교 대표로 초빙을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농담삼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정금입니다. 정명입니다.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 인류의 수자령 영혼들을
회원시킬 사람이 없다. 수자령은 여러분 수자령에 인연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수자령. 그 낙태, 수태. 남자 책임이 없는 줄 압니까? 그 다 인연이 있어요. 네. 똑같은 거요. 그런데 그 수자령 영가 중에, 영혼 중에 우리가 보면은 제가 사주팔자 전문가예요. 잘 안 써먹지만은 우리가 보면 꼭 이 사람은 태어나야 되는 아이가 있다 하게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주에도 있고 분명히 태어날 아이인데 태어나지 못하는 흐름으로 들어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운명이지만은 근데 그러한 태어날 아이들 그 아이들이 태어날 아이들이 못 태어나는 그것이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질 때 그것이 암흑 에너지 카인의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집단 영적인 파워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세계가 영의 세계가 절대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지금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은 핵전쟁을 발발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도 항상 모든 것이 영의 세계의 흐름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 어떤 면은 심하게 조정받으면은 접신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그거 다 내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도 빠지면 어김없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한을 풀라 하면은 바로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그 핵전쟁을 막을 회원을 기도를 해줄 사람은 우령 스님이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이 메시지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리 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물었대요. 하느님께. 우령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스님이 모르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그는 이미 알고 있노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을 확실하게 해줄 뿐이다. 그래 일주일 후에 제가 올라왔을 때 목사님 잠깐 아주 사정하듯이 뵙자고 그래서 독대를 하셔서 웬일인가 하고 독대를 했지만은 그 말씀하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소름이 끼쳐서 전율한 거예요. 20년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내가 그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해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실제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룡산에 있는 자칭 도인, 자칭이 아니죠. 다 그래도 알아주는 그 도인님들 한 두 분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달하는데 이거 꼭 해야 돼. 근데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놀라는 거예요. 영혼 세계를 도를 닦는다 그러면 영혼 세계를 모르면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영혼 세계를 공부를 하고 해도 그렇게 확실하게 그걸 몰랐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다. 스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여건을 해야 된다. 또 봄에 하려 했는데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여건을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30일 그 추운데 백마고지를 다시 가서 거기서 해온 천도를 그것도 스님 하는 법식으로 하고 너희들은 그냥 도와만 주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 행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원을 우령 스님이 해야 된다. 그때야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바로 영성이 합일된 것이 이제야 내가 할 일이 나타나는구나. 회원이다. 유불선 3처 해통을 위해서 이 참 2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이 2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여기서 하는 것도 이것도 유불선을 우리 정신 자체를 회원하고자 하는 내 원이 그 발언이 원장님은 이런
강연을 하실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삼처 해통도 회원이고 그 회원이다. 그게 전번 묘하게 또 전번 강의를 할 때 천부경 강의를 최민자 교수님이 했지 않습니까? 잘 들었는데 그날 우리 저기 계신 그 김춘원 회장님하고 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에서 그 회의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 회의가 이제 제가 시간을 맞춰서 충분히 잡았는데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거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데 헐레벌떡 가서 딱 이게 앞에 정문에 딱 섰는데 왜 그렇게 힘든 생각이 드는지 몰랐어요. 너무 힘든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하느님한테 좀 물어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가만히 앉아서 저 산중에 앉아서 가만히 자선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예? 밥 주고 옷 주고 다 주잖아요. 나는 여기 오신 스님들 대단히 훌륭하시다고 봐요. 왜? 희망입니다. 내가 밥 주고 옷 주고 안에 앉아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일어서서 가지고 함께 해야죠. 이건 제가 법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 하나의 부처다. 하나의 영성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이야기하고 적는 겁니다. 천부경의 하나. 제가 지금 저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서 나오더라고 이게. 그 문 앞에서 바로 밑에 정문 앞에서 숨을 돌리면서 목사님 제가 왜 이래 쫓아다니는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걸 모르겠습니다. 저 김춘원 회장님은 세계평화가 실천돼야 된다고 그 노구를 이끌고 하는데 따라가지는 못해. 내가 힘이 드니까. 부끄럽더라고. 그런 마음도 들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주십시오.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네 옆에 좀 누가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편하게. 차도 좀 타고 당기고. 저 무거운 바랑 항상 뭐가 책도 주고 이렇게 무겁죠. 그 무거운 바랑을 항상 하고 돌아다니는 게 힘이 들어요. 숨이 차면서 딱 그랬는데 목사님이 선생님 기도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강의 듣고 제가 저녁에 내려가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괜히 내가 목사님한테 괜한 말씀을 드렸다 해가지고 내가 사과 말씀을 전해가서 목사님 제가 괜하게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아니요 스님 메시지가 내려왔는데요. 스님 이 뜻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전하기만 합니다 이러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설명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하나는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조금 플러스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고목나무가 있는데 죽은 고목나무가 아니고 살은 고목나무가 있는데 눈이 다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느니라. 그 한 가지 맞죠? 예. 두 번째는 너가 빨가벗은 모습 이전을 빨가벗은 모습의 근본을 생각해라. 그것만 전하시는 거예요. 요 불교 다니는 분도 그 퍼뜩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특히 또 기독교 장로님 목사님은 좀 참선 쪽으로 안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한 번 더 제가 소설치게 놀랐습니다. 이렇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부천이 하느님이 하는데 이게 같다고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리 아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목나무에 겨울에 고목나무가 영성이 회복돼가 다시 보면 봄으로 돌아옵니다. 봄이 돌아오면은 그 고목에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다시 생기고 그늘이 돼가지고 세상의 그늘이 되겠죠. 그늘을 지우는 아주 편한 고목이 되겠죠. 큰 나무가.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힘들더라도 기다리면 된다 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개감유록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개감유록에 그 모습이. 자, 이건 올해가 왜 중요하냐? 죄송합니다. 개감유록에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적을게요. 수종 백토 주청님이라는 엄비가 전에, 엄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엄비가 전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수종 백토 주청님이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수가 숫자니까 반드시 따라라. 백토 신묘에 따라라. 신묘에 따라라 했습니다. 신묘. 쫓듯이 들어가라. 청님 푸른 수풀에 들어가라. 고목나무가 바로 청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푸르게 된다 하는 거죠. 청은 뭡니까? 시초를 의미하죠. 갑인목이고 간방이죠. 다시 시작된다. 다시 시작될 때는 지금까지 하느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 하느님의 상태가 이제 영성으로 빛으로 발현될 것이다 하는 중요한 예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확실히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불교에 중요한 하두가 있습니다. 하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한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할 때 저는 몸을 떨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알기는 알죠. 너무 확실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을 찾아라. 두 번째 빨가벗고 빨가벗으라는 이게 이 뜻이에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한 가지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한 가지는 불교의 이 부모 미신gen 본래 면목에 들어가면 바로 부처예요. 그분이 부처이자 하느님이라는 뜻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부처가 하느님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라고 할 뿐이지. 거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메시지로, 그 메시지는 또 이름 비슷한 메시지는 우리 김춘혜 회장님도 장로님으로 목사님 이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죠.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별할 뿐이지, 언어로 구별할 뿐이지 같다는 겁니다. 그 같은 게 뭐냐? 바로 천부경의 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성경은 하느님이 영원불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모두를 존재케 하는 창조주시죠. 존재하게 하니까 창조하죠. 창조란 말을 갖다 그냥 우리 개념으로, 인간의 개념으로 창조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존재를 하게끔 만드는 참다운 존재, 이것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끔 하니까, 존재케 하니까 창조하는 겁니다. 이 삼일신고에 나와 있잖아요. 삼일신고에 천운, 신운, 천궁운, 그게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그 하나의 영성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차별적인 흐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판이 잘못 짜여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할 시기가 들어갔는데, 정리할 시기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참다운 홍익 인간이 되셔서 법화경에 나오는 법사,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고 천부경의 삼일신고의 참전경에 그렇게 간곡하게 선조께서 부탁하신 천손. 천손이란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는 아버지란 개념이 있죠. 아버지 하느님. 법화경에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화경의 중요한 개념이 일불성이다. 하나의 부처의 상태에서 있다. 그것은 영원불멸하다. 영원불멸성. 그 다음에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한테 내려주는 법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흐름, 아버지 진리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보살펴야 된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법화경 전체가 홍익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그러한 메시아로서 하느님의 영성을 그대로 발현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천북에서는 천손이죠. 아버지 하느님이라면서, 아버지 하느님이라면은 자식이죠. 자식인데 자식도 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되죠. 그건 뭐냐? 우리가 하느님의 상태로 가야 된다. 하느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이집트에 발견돼 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토마스 복음서도 거기 있었죠. 그 연구 서적에 의하면 딱 하나요. 영지파라 그러죠. 영지주의. 막달라 마리아에서 내려가지고 언제까지 존속됐느냐? 마녀 사냥이 바로 그 영지파를 숙청하는데 마지막으로 쓴 아주 극단적인 종교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영지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깨는 겁니다.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영지파의 개념은 뭐냐? 영성이 우리가 하나 되어 가서 하느님의 영성과 합해져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죠. 그것이 예수님의 본뜻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논란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본뜻이 아닌가. 그러면은 삼신일려하고 삼위일체가 되는 그러한 삼일의 정신, 조화, 개화, 치화. 조화는 창조되어 있으니까 뭐로? 이치에 따라. 이치에 따라 창조되어 있다. 이치로 화한 세계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평화가 실천되는, 정말 세계 평화가 제대로 실천되는 시대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등불을 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다고를 말씀하죠. 우리 정신의 등불이 정말 이것이 하나 되는 콩그로머레이터, 그대로 기독교고 그대로 천주교고 그대로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대로 특성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 제가 개념을 잠깐 소개할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영성의 모양이 있는 유상천을 표방한 겁니다. 유상천. 원고에 있으니까 잠시 봐주세요. 안 봐도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천. 모양이 있는 하늘. 왜? 무슨 모양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모양이 있더라. 내 마음속에 하느님 모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치대가 바로 우리 대종교나 천도교나 우리 민족의 이제 동학 서학으로 구비를 할 수 있죠. 동학의 하늘은 무상천. 상이 없으면서 상을 내는, 상이 없는 데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데서 모양이 나오죠. 허공이 존재하려 그러면은 이 허공이 존재하려, 허공이 존재하는 것은, 이 컵이 존재하려면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허공 속에 있다. 분자 운동이,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죠. 이 모양은 어디서? 이 모양이 존재하려면 또 허공이 있어야죠.
또 그리고 이것이 용도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도가 되려 그러면은 비어야죠. 이게 최상용의 법칙입니다. 본체가 빈 상태에서 본체의 모양도, 본체도 모양이 아니고 본체도 비었고 모양도 비었고 그 용도도 비어야 된다. 근데 빈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영원불멸하고 일시무시, 시종이 없다. 그 시종이 없는 영성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법성해탈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그 영성의 근본에 진짜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셔야만이 진정한 홍익 인간이 될 것이라. 그렇게 되면은 안 보살필래도 안 보살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익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리 이탈하죠. 자리 이탈. 스스로 이익되게 하고 이타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홍익이죠. 그리고 목동이 양을 보살피듯이 그 보살피는 것도 다 홍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60대 이후에 다른 서성을 한번 만난다는 그 야사가 있습니다. 그 서성의 이름이 진기조사다 그럽니다. 참될 진짜에 기할 기자, 진기조사. 그 진기조사, 참되게 기하는 거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당군이었다는 거예요. 당군 중에 한 분이었다. 그 시대에. 그러면 그래서 진기, 천부경의 이치를 듣고 난 뒤에 법화경이 설할 때는 60대 이후에 철했다는 겁니다. 법화경은 앞에의 개념과 앞에 경전의 개념과 틀립니다. 첫째 뭐가 틀리느냐? 앞에 경전들은 여자가 성불할 수 없다 돼 있어요. 건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바달다품에서 여자 성불을 이야기하신다고. 그리고 제바달다품에서 뭐를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부처다 하고 그렇게 또 그 개념이 나와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화경 정신을 또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나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바람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영원불변선을 같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개념도 같죠. 그리고 하나다, 일불이다, 하나다, 하나의 상태로 돌아가고 하나의 상태에서 나온다. 천부경의 무시무정과 다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경전의 그 흐름은 같다.